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중생하게 만드신다.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를 한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주십니다. 너는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네 죄는 내가 용서했어. 너는 이젠 의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신앙과 그 다음에 칭의를 얻는 것. 오늘은 신앙과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었더니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의롭다 하고 이제 해주시는 선언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오늘은 신앙과 칭의 두 가지를 잠깐 배우겠습니다. 우선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 그리고 교회들의 진정성을 하나님의 정언에 의해서 확신합니다 라고 찰스 하츠라고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어렵기도 하고 다 담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박형룡 박사님은 신앙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활동이다. 역시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신앙이 뭐냐? 전부를 다 담을 수 완벽한 그런 고백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구든지 믿음이 뭔지는 말할 수 있죠.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오신 것, 신앙의 5가지 핵심 기둥이 있는데 처녀의 몸에 탄생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탄생,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십자가, 그 다음에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 다음에 그분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 이 5가지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타고난 죄인, 아예 골수까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칭함을 받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오래 살았다거나 부자로 살았다거나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혹은 우리가 공로를 세웠다거나 남을 많이 구제했다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준 너희 구주를 네가 믿었느냐, 그가 너를 위해 했던 모든 행동을 네가 너를 위한 것이라고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것밖에는 인정될 게 없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고 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러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있었어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민족으로 형성돼서 애굽에서 고생할 때 거기서 구원해 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들 모두의 조상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앞섭니다.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지켰을 때 그 지킨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니까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곳이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했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율법 있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훨씬 전 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 받았다고 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공로나 선행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그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앙이 뭐냐? 이 진리의 합리적인 면들을 지각하고 깨닫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나는 전설이 아니고 누가 꾸며낸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우선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허구라고, 사람이 진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옛날 얘기거나 여러 가지 그 당시 고대 문서를 다 결합해 가지고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었다고,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믿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젊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가 정말 계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공자나 석가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인물인데, 수천년 전 사람들인데, 예수님보다 수백 년 전 사람인데 그분들에 관한 역사도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보다 나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이게 전설이나 소설일 수가 없다. 이 역사적인 사실도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 살리신 이건 대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하나씩 풀기 시작하다가 성경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시적 신앙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회개한 건 아니지만 이 진리의 도덕적인 면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고마운 분이구나 하고는 나도 그분을 신봉해야지 하는 정도의 신앙,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내가 확실히 깨닫고 그분을 전적으로 내가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참 고마운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사실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적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적의 신앙. 이 이적의 신앙은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능동적 이적의 신앙,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도 저 병든 자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을 것이다, 나의 의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신앙, 이거에 바로 능동적 기적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난 부흥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위임된 권세라고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 이적의 신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내 병이 나을 거다, 내 문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내게 기적이 나타날 거다라고 나에게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수동적 기적에 대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보고를 하죠.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주님의 능력을 빙자해 가지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과 완전 정반대 사탄도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홀리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에 대한 신앙과 구원과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신자 사람들을 고치고 했던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들도 나중에 이상하게 되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죠? 그걸 가지고 그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밥벌이하고 돈 벌고 자기 권력 쌓고 인기 얻고 온 사람이 많거든요.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표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참신앙이 뭐냐?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원적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중생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한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분에게 영원토록 완전하게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구원적인 신앙, 완전한 신앙입니다. 기적을 비록 내가 행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으며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분에게 내가 그 모든 혜택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참된 구원적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언제 오셔서 어떻게 자라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이것도 믿지만 그 일들이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의 죽으심이, 그의 피 흘림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참된 구원의 믿음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옛날은 그랬었어요. 하려 함은, 이건 능동적,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말은 이건 수동적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죠? 믿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세월이 가도 이게 도대체 믿음이 안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며칠도 안 되는데 진짜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팍팍 나아갑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 믿음의 근거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하겠냐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나님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밀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게 다 주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이젠 다 사해졌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마 하고 칭의를 주시는 것, 이게 다 한 덩어리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이 신앙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성적 요소,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아는 것. 모르면 못 믿고 알면 믿습니다.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많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잘 모르면 잘 못 믿고, 잘 알면 잘 믿고, 조금 알면 조금 믿고, 많이 알면 많이 믿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 이 지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제대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그 다음에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 그거였어. 그랬구나. 그래, 믿어야지. 이게 바로 믿음을 아는 걸 통해서 믿음에 들어가는 과정이지. 그 다음에 감성적 요소가 있습니다. 알게 된 그것을 찬성하는 것, 찬동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았어. 그래, 내가 그동안 아무리 노력했지만 내 힘으로 도무지 내 죄를 버릴 수가 없었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겠지만 내가 되는 게 아니었어. 그래, 성경 말씀이 맞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그 맞는 거였어. 거기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이게 감정적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 난 주님만 따를 거야. 이제 난 죽으나 사나 주님만 따라갈 거야. 내가 어려워져도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난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는 그렇게 그분에게 맡기고 따라가는 거, 이게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주님에게 완전히 맡기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의지적인 요소. 이게 다 포함될 때 깨닫고 거기 찬동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것, 이게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은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계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5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5가지죠. 탄생, 부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그게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런 구절이 상상 못하게 많습니다. 한 군데만 나와서도 그게 사실인데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게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홀로 어떤 길을 갈지라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분명하고, 내가 가족이 다 흩어졌고 나 혼자 지금 남아있을지라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주님과 내가 함께 산다, 이건 나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곁에 주님 보냄받아 오셔서 날마다 동거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게 칭의. 칭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는 건데,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본질이 의로워진 것은 아니고 이름만 의로워진 겁니다. 그걸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심.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니까 그게 칭의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건 도자기죠. 도자기. 그러죠? 도자기를 도자기라 부르는 것은 칭의, 이름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대로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금이다라고 내가 부른다고 합시다. 그럼 금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금이 아닌데. 그러죠? 칭의가 뭐냐?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다만 의인이신 예수를 내가 의지하고 그분에게 묻어가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묻어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의로워져서 의인이 돼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효입니다. 자,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놓고 재판할 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분명히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해요. 그럴 때 재판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너는 무죄다,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내보냅니다. 그 사람은 죄가 정말 없는 겁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검찰이 다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무죄인,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가도 누구도 이상은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정에서 재판관이 너는 죄가 없다고 한번 방망이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랬느냐? 5절,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고 점점 더 비끄러져 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의 계획을 착착 진행해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분이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더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하셨는데, 우리가 무익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의 기대가 뭡니까? 우리가 돌아와 그분을 믿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내 아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 이것 의지해라, 이것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마. 다 돌아가요, 도망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택함 받은 사람이 돌아와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반가우셔요. 너 돌아왔구나. 너 과거에 도망갔었잖아. 너 과거에 죄졌잖아. 이걸 따지지 않고 돌아온 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은 자에게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쳐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죄인에 대한 율법적 요구, 죄인은 죽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이미 다 이루어졌다. 죄인은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예수의 공로로 너는 이제 용서받은 자다. 그러니까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선언적 혹은 재판적 행위가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칭의에는 첫째는 은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지요.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 해주시니까 이건 전부 은혜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정성. 이것은 내 행위가 점점 깨끗해져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방망이를 두드림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는 이 법정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없던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는 것을 법을 제정한다 그래요. 없던 걸 만드는 것. 근데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어떤 법입니까? 아무리 큰 죄인도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예수가 다 갚은 것이니까 이제 믿는 사람에겐 죄가 없는 거로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이 새 법을 만든 것이 이게 바로 칭의이기 때문에 칭의는 법정성이고 제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칭의는 즉각 완정성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데 효력과 동시에, 이 효력은 선언과 동시에 발생되는 겁니다. 어떤 법을 국회가 통과한 다음에 몇 월 며칠부로 발효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가 통과해도 내년도 3월 말부터 시행한다라든지 그렇게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의 이 제정한 죄인이 예수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법은 선언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바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판결은 한 번 판결 받고 나도 상대가 그건 불의합니다 하고 항소를 하거나 상고하거나 그러면 재론, 삼론하게 되죠. 그래서 3심까지 가야 최종 확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리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신 이 법은
예수를 믿는 자가 믿는 순간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 완전성이라고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칭의 특징이 뭐냐? 칭의는 죄책을 제거합니다. 죄책이란 말은 뭐냐면 죄의 형벌입니다. 죄는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 죄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죄는 그 사람을 오염되게 만들어요. 오염되게. 죄는 죄 지은 사람을 자꾸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범죄할 때는 두려움으로 하지만 두 번, 세 번 할 때는 담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썩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염이라. 그 다음에 죄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수반합니다. 어떤 죄든지 죄에는 벌이 따라옵니다. 칭의는 뭐냐? 오염을 제거하진 않지만 형벌을 제거하는 겁니다. 형벌을 제거하는. 그래서 죄책의 제거라 하는 겁니다. 성화는 반대로 오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죄책을 면책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의 외부에서 죄인에게 마땅히 가해야 될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았으므로 면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죄인 내부에서 변화가 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외부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단행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중생도 한 번이듯이 칭의도 한 번입니다. 뭐 오늘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한 번 받은 게 모자라 또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더 이상 죄인 취급 내가 하지 않으마, 네 죄를 내가 다 용서하마 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지은 죄, 지옥 갈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고 최종적입니다. 이 칭의에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소극적 요소는 뭐냐면 과거, 현재 모든 죄책과 그 형벌, 죄에 따른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리고 영원히 기소되지 않습니다. 기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의롭다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기 또 나오네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의,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넌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한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기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그렇고 적극적으로는 뭐냐? 그것은 영원히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는 자는 즉시 죄책을 면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오늘을 살다가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서 그 땅의 천국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특혜입니까? 이 엄청난 특혜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 하나 갖는 게 이게 세상에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했지만 인생의 3대 과제가 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런 찬송이 있죠. 25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네. 3절 가사 봅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인정해. 나 같은 죄인이라고 지금 인정해요. 현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주 앞에 옳다함을 얻었어. 이게 뭐예요? 칭의죠. 옳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3절 가사 계속 봅니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네. 예수님의 피로. 2절 봅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분의 피로 용서함 받았네. 그렇습니다. 이 칭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속죄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받는 겁니다. 믿는 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사탄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걸 의심하도록 계속, 야, 너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아? 어제도 또 죄 짓었잖아 하고 지난 죄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그걸 절대로 포기 않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얘기 내일 또 하면서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봐, 네가 용서받았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칭의받았으면 다시는 범죄 안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범죄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칭의받은 건 그건 가짜야 라고 하면서 물러가게 하지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물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얼마나 큰 행운을 얻은 겁니까? 우린 그래서 날마다 해야 할 것이 감사하며,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 말씀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움켜잡고 죽어도 그분 놓지 아니하고 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게 우리 길이에요. 이게 우리 수집하는 길입니다. 이미 받은 수지를 놓치지 않고 평생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은 거 하나 때문에 넌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내가 네 죄를 다 이미 용서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잡으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신앙 힘있게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갖지 못한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가 지난주일 돌아온 분들 하나님이여 다시 놓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영생의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힘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